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면 태양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 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서 그래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는 이 속도, 우리 지구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 지구 부위마다 자전하는 속도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도가 거의 38도 이 정도 처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체크해 보니까 시속 1337km로 4만 킬로 되는 이 지구가 이게 그 정도의 속도로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구에는 5대양 6대지라 그러잖아요. 5대양은 태평양, 인도양, 또 대서양, 남북 이 북극 지역의 이 대양들이 5개 대양이 있습니다. 이 5개 대양의 면적은요, 우리 지구의 육지의 이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그 많은 물들이 지구 표면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한쪽으로 안 쏟아지고 돌아간다. 신기하잖아, 그죠? 별로 여러분들은 뭐 능력이 대단하셔서 신기하지 않는가 봐요. 신기하잖아, 그죠? 그 많은 물이 이게 한쪽으로 다 쏟아져서 그냥 뭐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안 쏟아지고 돌아간다. 지구 표면에 붙어서 돌아간다. 그거는 우리 지구의 회전력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그 정도로 빨리 돌아가면 KTX가 시속 얼마로 가냐면은 제일 빨리 갈 때가 300km예요. 근데 그것보다 4배가 빠르게 돌아가니까 굉장히 어지러워야 되는데, 어지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별로 그런 거 안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텐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교만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이와 같이 일상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면 한 번씩 겪잖아요. 유럽을 가려고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거의 해질녘에 이륙했는데도 금방 해가 져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해가 보이는 걸 보셨지요, 그죠? 유럽 안 가보셨어요? 예. 유럽을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걸 참 신기하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구가 도는 자전 속도하고 비행기 가는 속도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해가 금방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빛이 이게 낮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비행기 타지 않았어. 그 시대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하늘 중천, 하늘 한가운데 떠서 이게 빨리 안 내려가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달도 그렇고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라고요? 1337km. 근데 이게 그 속도로 제 속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KTX 속도만큼 한 300km로 돌아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지구가 이게 오대양의 그 많은 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의 역사책에 그러한 대재앙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찾기로는 없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만 있었느냐? 우리의 지구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이 지구 표면 자체를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홍수가 있었고, 또 아브람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막 비같이 내려서 멸망을 당한 때도 있었고, 또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역사가 있었고, 또 모세 때에는 멀쩡했던 홍해가 막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로 건너가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갑자기 광야인데 농사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만나가 비같이 내려서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골짜기도 아닌데 반석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마시기도 했고, 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로마 시계로 제6시에서 9시, 오늘날 시계로 12시에서 오후 3시, 그때가 가장 태양이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3시간 동안 어둠이 그 땅을 덮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은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이나 그런 어둠이 덮여 있었어요. 얼마나 어둠이 지냈는가 하면 더듬어야 될 정도로 어둠이 짙었고 사람들의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덮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왜 우리 역사 가운데에 언제 무엇을 위해서 나타났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는 데에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었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일상적인 반복으로 밥 먹고 살고 죽고 밥 먹고 살고 죽고 그러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때에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어시는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덮었냐?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사니까 그런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워낙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불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천하의 모든 족속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백성을 놔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놔주라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었던 것이고, 또 이 가나안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라도 만나를 내려야 되니까 만나가 내렸던 것이고, 물을 마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때니 내 집안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셔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이사야한테, 야야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서 그가 죽지 않고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고 그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무화과를 반죽을 만들어서 그 상처에 붙이니까 히스기야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무슨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진짜로 15년을 더 살까? 그런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5년을 더 산다고 하는 징표가 뭔지 징표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해식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더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더 가게 할 것인지 내가 구하라.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건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해시계를 뒤로 10도가 더 가게 해달라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갑자기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왜 또 기도한다고 살려두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이 사건은 히스기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워지는 바벨론, 그 신흥 바벨론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사실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한테 뭘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페르시아, 바벨론, 그 바벨론에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내탕고 보물 이것만 다 보여주고 자기 힘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보물과 함께 내 민족이 바벨론에 다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때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구세주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둔 것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납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3시간 동안 흑암이 그 땅에 임한 것은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낸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로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실 때는 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를 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 그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변장을 하고 그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남부 지방의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배신자로 치려고 할 때,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가서 그 기브온 족속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보내서 도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네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으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대장을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아이성도 진멸했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이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아이성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브온의 사람들은 더 큰 성읍,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성읍이고, 또 그들은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다음은 이제 자기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남부에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인 여리고를 쳤고, 그 밑에 있는 남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점 점령을 해 가는데, 이 남부에 있는 아모리의 이 사람들이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 5 왕의 이름이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이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브온이 지금 어때야 돼요? 자기들하고 연합이 돼서 지금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이 누구예요? 배신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지혜로운 사람,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친을 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지. 하나님의 편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다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3,000명씩
다 이렇게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복을 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6.25를 당해서 세계에서 최빈소국이었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데 5,000년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의 수가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50년 6.25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한 번도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안 겪고 사셔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대적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최빈소국이었지만 최강대국인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어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예와 같은 평안의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 맺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니까 우리가 국방을 최소 비용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경제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가 안정되니까 외국의 자본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런 체제가 오늘날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자기들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치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함께 지켜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 군대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길갈의 뒤에는 요단강이고 앞에는 그들이 점령한 여리고가 있는 이 지역이라서 거기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급히 사신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 요청을 따라서 군사를 이끌어서 길갈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에게 다 붙였으니 그들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가 100배해서 그래서 밤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 올라간 지역이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베토론은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이 있는데, 이거는 위 베토론은 해발 525m, 아래는 해발 한 312m, 한 21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거리가 한 3.2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3.2km밖에 안 되는데 해발의 높이가 200m 이상 차이 나니까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역은 이렇게 수목이 별로 없고 거의 돌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 험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군대가 밤새 거기 올라갔다 하는 굉장히 힘든, 좀 등산해 보셨잖아요. 저는 요 계양산 한 번씩 올라갈라 해도 숨이 차고 힘들더라고. 훈련이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을 찾는데, 이게 여호수아의 지혜입니다. 지혜. 뭐냐면 남부 연합군의 왕들이
다섯 왕이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사를 합병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연합을 해놓으니까 지휘체계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휘체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게 명령이 전달돼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래야 작은 수요도 강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된 이런 군대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오합지졸로 혼비백산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틈을 이용해서 급히 갑자기 그들에게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승리는 전략이 많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요즘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부서 몇 사람들 데리고 뭐 그들과 씨름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김포라고 하는 지역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김포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왜 데리고 오셨을까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데려오셨을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하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우리가 최소한 고래를 잡으려고 해야, 호랑이를 잡으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잡지, 처음부터 꽁치를 잡으려고 하면 미꾸라지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복음화할 것인가, 이 지역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이 세상,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두시고, 우리 교회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멘. 사람이요, 관심을 가지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지역에 어떻게 해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증거를 할 것인가 하는 비전들이 보여지고, 그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사건을 위해서,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내가 도울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일을 위해서 40일 금식도 해보고, 중국의 사스로 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도망 나올 때 그때 중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 또 우리나라에 사스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메르스가 왔잖아요. 삼성병원이 그가 발병의 근원지야.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자기 언니가 거기서 암으로 금방 위독하다고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메르스 병원 그때 발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시죠? 삼성병원 가니까 철통같이 다 못 들어가게 막고 완전히 통제를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메르스 걸려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로 생명을 걸고 건축했습니다. 김포에는요, 저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지내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업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같이 드렸는데, 그 우리 유동환 집사님, 장로라고 자꾸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 집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저 양반이 그 온라인 이 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요새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업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됩니까?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업자 치고 사업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잘 된다고 그러면 잘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제 하잖아요. 그때 그 에베네셀제 상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상품을 우리 유집사가 다 이렇게 공급을, 대부분 상품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었대요. 그런데 이 상품을 공급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업이 하나하나 풀어져서,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차홍재 집사도 무슨 냉장고에서 무슨 업을 하는데 사업 일거리가 없다고 근심해서, 그래서 일거리도 없는데 교회 LED도 좀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와서 하더니 그 다음부터 또 일거리가 많아졌대요. 믿든지 말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목적을 붙들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로 도우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한 그래서 목적 의식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생명 바치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의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너는 기브온에 머물고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거기에 대한 비밀을 지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전쟁을 해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인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 때 다른 것은 좀 둔해도 괜찮아요. 조금 두리뭉실하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가장 촉각을 세우고 민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가? 그 일에는 민감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더 잘 돼. 자기는 한 5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막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이 그때는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여.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2가지, 첫째는 하나님, 예수 증인의 목적을 붙잡으셔라. 붙잡는 것은 뭐라고요? 그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해서 사셔야 된다. 아멘. 그리고 2번째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함께 하시도록 그것에 민감하셔서 사셔야 된다.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일상적인 반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반복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한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